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이 아름다운 사람,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또 몸매가 아름다운 사람 등등 그런 표현들은 많이 있지만 발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성경이 아니면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 같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자의 발, 평지도 아니고 깨끗한 그런 길이 아니라 험산 줄령을 넘는 발입니다. 여기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1차적으로 선지자들을 말씀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중건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뒤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와서 실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전 과정, 그 전에 와서 멸망하는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너희 죄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지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말씀대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스러웠던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이길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7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언제 끝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것, 도무지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절망감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크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헬라 원어로 유앙겔리온, 영어로 번역하면 굿뉴스, 한국말로 복음. 여러분,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한 정말 골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교리를 정말 증오할 정도로 해서 천하에서 박멸시켜야 된다고 여겼던 사람인데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구원의 교리를 가장 강력하게 온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무리 이런 위대한 복음이 있지만, 구원이 있지만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게 들어야 믿든 말든지 할 것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52장 7절이 여기서 인용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 구약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아름답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발이 아름답습니다. 발은 한 사람의 그 인격의 총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발이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발이 악한 사람.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이 있으며. 그래서 생각이 악한 사람은 행악하는 데 빠릅니다. 죄 짓는 데 득달같이 미루지 않고 죄 짓는 것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발과 그의 생각이 정확하게 일치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죠.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은 가는 곳이 아름답고 깨끗한 곳으로 갈 것이고, 마음이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행보는 어떠했습니까? 어느 곳을 다니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발은 과연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로 다시 돌아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발은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산을 넘습니다. 춥고 폭풍이 불고 광야의 길도 걷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발이 아름다운 사람은 육신이 편한 곳이 아니라 험한 산을 넘습니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폭풍이는 바다도 통과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발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발이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손이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 가장 아름다운 손.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이 되어서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는 길, 십자가의 그 손과 발에 못 박힘 이전에 예수는 일평생 낮은 곳으로, 외로운 곳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죄인들을 찾아서 그분의 발은 끊임없이 낮은 곳, 이방 땅,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을 찾아가셨고, 그분의 가장 낮은 곳은 바로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외모 지상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몸이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거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영은 점점 병들고 마음은 병들어 가면서 육체만 가꾸는 것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 또 그것을 보여주는 발, 내 발이 그동안 내 인생 어디를 주로 다녔습니까? 정말 여러분 앞으로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꽃길만 걸으라. 그리스도인은 꽃길을 걷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험한 산길을 복음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담고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